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로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3월서부터 저희들은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이를 고쳐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들었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야말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 주님이시다라는 그 외침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탕자의 비유라는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많은 비유들 중에 한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야말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나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떼를 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왜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삶,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그 아버지를 떠난 후에 그 아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라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1959년생입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거의 비슷한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딸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유명한 교수들이어서 어려서부터 그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구누구의 딸로 더 잘 알려져 왔습니다. 또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해야만, 아버지 기대에, 부모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아야만 딸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잘 지켜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억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삶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무척 힘들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의 마음속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이 딸의 겉모습을 보면 딸은 항상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참으로 착하고 그런 예쁜 딸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딸의 마음은 항상 부모님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압감이 이 딸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이 딸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이 사춘기를 통하여 점점점 더 크게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모님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딸이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딸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기도 집에 들어가면 때로는 엄마와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아빠에게 안기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이 딸은 늘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이 딸은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딸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구나. 엄마 아빠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부모를 타인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딸은 점점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단절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하게만 보였지만 고독함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은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우고자 그 탈출구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됩니다. 딸이 드디어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서 이 딸은 한 남자를 죽도록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이 딸은 대신 그 남자에게서 받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한사코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한 번도 거역이란 것을 해보지 못한 이 딸은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 LA로 도피성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딸은 그곳에 가면, 멀리 떠나가면 자신이 꿈꾸는 그런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문득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도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그 시간을 괴롭게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이 원래부터 아버지를 거부하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못된 아들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혼란스럽고 아마 힘든 시간을 이 아들은 지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독과 그런 혼돈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점점 이제는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살아있을 때 상속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물론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었고, 이기적인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잘못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사랑, 부모로서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런 사랑의 원래 모습 속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먼 거리가 먼 곳일까요? 여기서 멀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멀리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살았지만 관계적으로는 가장 먼 가족으로 살아간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떤 삶을 꿈꾸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떠났겠습니까? 멋진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무언가 내가 기쁠 수 있는 그 행복감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았지만 이 아들은 이내 만족함을 얻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방탕하게 살면서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큰 재산도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처럼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까지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이상하게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지금 삶은 오히려 가장 처참한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 밥조차 없어서 못 먹는 아주 처참한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젠 이 아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아들은 무엇이 부끄러웠을까요? 왜 종으로 사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 부끄럽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모습에 위축이 되어서 의기소침하여서 걱정하면서 아버지 집에 다다랐을 때 이제껏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뜻밖에도 달려 나와서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이 모습은 둘째 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란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가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라서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다른 두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찾은 자의 기쁨을 그 앞에 두 비유 속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는 그 기쁨을 먼저 100마리 가운데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된 한 마리 양의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한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찾은 자체가 목자에겐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한 여인이 집에서 한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집에서 잃어버렸던 귀중하게 정말 귀한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은 자의 기쁨을 지금 그 앞에 있는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들의 공통점은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온 아들이 그렇게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옷을 입혀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멋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갔던 아들이 그렇게 돌아온 것이 그렇게 그 자체만으로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거짓말로 방해합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돌아가면 아버지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우리 마음에 잘못 들려오는 그 사탄의 음성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돌아온 아들의 과거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들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것이 처음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되었기에 큰 그런 풍성한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잔치를 말할 때는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채워지는 것을 전해줍니다. 기쁨을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담겨있는 그 사랑 등을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풍성한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처럼 근본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는 삶임을 저들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삶은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마치 고향을 떠난 아들의 삶과 같은 것임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아버지를 떠난 세상은 그 늑대처럼 다른 사람이 달려드는 그런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가 다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와 억압과 그런 착취가 만연하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아들이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아, 사랑을 찾아, 희망을 찾아 그 모습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곳이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곳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있는 집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시도 눈을 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언젠가 돌아와야만 하는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게 된 것을, 그 사랑을 다시 잃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씨는 나중에 그녀의 삶에서 그런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딸을 그렇게 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딸 이민아는 그때 그 사랑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살았지만 그 딸은 사실은 가장 먼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아 씨는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신이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자기에게 그런 잘못된 거짓말을 계속 자신에게 들려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외롭게 있다가 혼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사탄이 계속 그녀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딸은 아버지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아 씨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우지 못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른 대상을 찾다가 목숨을 걸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다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딸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LA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행복했던 것을 꿈꿨는데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LA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그 첫사랑도 몇 년 안 가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재혼을 합니다. 근데 또 그거보다 더 짧게 얼마 안 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도 잃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자폐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온갖 어려움을 이 딸은 다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찾지 못했던 그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면서 한 남자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그 대상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상을,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딸은 그 자기가 발견했던, 찾았던 그 사랑도 자기를 똑같이 이렇게 채워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그 좌절감을 다시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 딸은 나중에 정말 힘들게 지내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유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딸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짧게 받으며 살다가 2012년 53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딸을 돌아보면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처절하게 사랑을 찾으며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민아 씨가 저술한 책 중에 땅끝의 아이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멀리 떨어진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 그 아이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전해주고자 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민아 씨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를 떠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참함을 빨리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 그때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그때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 풍요함을 모두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코퍼스 크리스트에 풍성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